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닫고 연기법인데 그 12연기 자체를 요약해서 다시 법체계로 알기 쉽게 세운 것이 사성제예요. 이 현실은 괴롭고 그 원인이 있을 거고 그 멸한 열반 적정의 세계도 있을 거고 그 열반 적정의 세계로 다가가는 그 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은 잘 알다시피 팔정도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사성제로서 해탈의 길을 제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2연기설이 이론적으로 연기법의 이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성제설은 이 이론 플러스 실천적인 면이 동시에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 12연기설 같은 경우에는 쭉 보게 되면 이론적이에요. 무명이 있고 명색이 있고 쭉 나가지만 사성제설은 이러한 이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도 함께 내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의 내용을 실천적 구조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게 되면 환자의 병을 치료를 하는 원리와 유사해요. 그래서 사성제의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첫 번째는 고다, 일체 괴고다.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일체 모든 것이 괴롭다는 진리예요. 고, 집. 이거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원인의 쌓임에 의해 그 원인들의 어떤 쌓임, 어떤 원인이에요?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집이라고 그래요. 이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 때까지? 예. 저번 주 때까지 이 고통의 원인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그 망상이나 번뇌 때문에 애가 생긴다고 그랬죠. 사물이나 존재에 대한 어떤 애착과 갈망, 그거를 갈애라고 해요. 이 갈애가 집이 되겠죠. 원인이 되겠죠. 고집멸. 그러면 그러한 원인만 제거가 되어지게 되면 이 고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한다고요. 고통이 멸한다라는 이야기는 번뇌나 망상이 어떻게 해요? 훅 꺼져버린 니르바나의 세계, 어떤 멸성제. 그래서 세 번째 진리는 이 고통, 번뇌에 의해서 벗어난 상태, 고집멸. 그죠? 그 다음에 도는 이 괴로움과 고통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죠. 고집멸도. 이거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파악한 현실의 괴로움은 어떤 것인가? 고성제. 고의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태나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동.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그거 왜요?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을 고르보죠. 자, 현실의 괴로움은 4고, 8고가 있어요. 이 4가지와 이 8가지. 자, 총 8가지가 있는데 생로병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4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이라는 거 역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상태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로 봐요. 생로병사에 4가지 괴로움이 있고
애별리고, 원증애고, 구부듣고, 그 다음에 오음 성고예요. 뭐, 애별리고, 애착하는 것과 떨어지고,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괴로움. 그 다음에 구부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그러한 괴로움. 이 앞에 7가지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애고, 구부듣고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오음 성고예요. 오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하고 같은 말이에요. 수상행식을 빼놓고 이 오음, 색을 포함해가지고 이 오온을 5가지 무덕이다라고 하는데 오음이나 오온이나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은 오온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게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식별하고 판단하고 돌아다니고 뭐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전부 다 오음성고. 그래서 생로병사 플러스 해가지고 8가지 고. 그래서 그냥 일체계고예요. 자, 자기 중심적인 집착을 한다면 모든 것이 고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를 한 거예요. 이 고통에는 4고, 8고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오음 성고, 오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온인데, 이 오온인데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걸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게 오온, 오취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을 오취온, 오온에다가 취자, 취할 취자 해가지고 오취온이라고 부르고 이거 자체를 나라고 집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전법륜 경에는 그래서 태어남이 괴롭고 늙음도 괴로우며 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오온을 나의 자아라고 소유로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거 오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늘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인간 존재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는 지혜가 없으므로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 존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므로 자.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료예요.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 무엇이 함께 일어난다. 무엇이 함께 일어난다. 자,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욕망과 애착이 모여 갈망하죠. 가래한다라고 하고 아주 목말라서 아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욕망과 집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존재에 대한 애정이나 나라고 하는 어떤 집착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여실하게 보지 못하는 그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가래가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망상되게도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우치온이고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성제가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멸성제. 그렇다면 이런 괴로움이 이렇게 소멸되어졌어요. 이 멸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괴로움이 없어졌고 그러한 괴로움이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 원인 자체도 어떻게 해요? 소멸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니르바나하고 이렇게 10번이에요. 괴로움도 없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됐던 그 갈애도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 고통도 없어졌고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가래도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현실 세계, 어떤 눈을 뜨면 이러한 실상의 세계들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봤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 이게 위대한 말이구나 라고 했으면 더 이상 대승 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게 없고 나라는 의식작용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여실하게 모든 존재나 현상들을 그렇게 여법하게 여여하게 이렇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도 없었을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멸성제는 그러한 고통이 없어진 그 진리를 말씀을 하는 이렇게 가래 또는 집착, 이렇게 가래의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탐진치가 모두 사라진 평온한 경지를 이야기를 하죠. 멸성제는. 따라서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뭐 중생의 삶이 아니죠. 그 리빙굿더라고 해서 이렇게 열반 속에서 다시 나와서 중생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열반과 해탈을 성취한 성자의 삶이죠. 자, 하지만 이 괴로운 존재 현상을 떠나서 열반 적정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생활들을 똑같이 해요. 범부나 아니면은 깨치시는 분들이나. 하지만 일상생활은 똑같다라고 하지만 여실하게 현상세계를 보시고 사물이나 존재, 일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죠. 지혜로서 항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 적정의 세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죠. 삶의 모습, 현상세계를 아주 똑바르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열반 적정이고 해탈이다라고 이렇게 대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실하게 이렇게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화 쪽에서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여실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초기하고. 여실하게 바로 본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나라고 착각하지 말고 망상하지 말고. 그러면 탐진치가 붙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상세계를 잘못 보면 괴로움이고 번뇌고 이게 무명이죠. 이게 무명이죠. 가래하고 집착하고 하는 것 자체가 현상세계를 잘못 보는 거기 때문에 무명이다. 재행무상, 재법무어라고 하는 현상세계의 그 살아있는 그 법칙을 여실하게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지혜가 없다, 무명이다라고 불교에서는 무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그거 자체가 무명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곧 무명이 곧 뭐예요? 고예요. 지혜가 없으면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 고고 그거 자체가 윤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네 번째 이 도성제라고 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이 네 번째 이 진리, 사성제 중에서도 마지막 이렇게 네 번째 이 진리인데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8가지 수행 방법 8정도에 대해서
팔정도. 그래서 멸성제. 어떻게 하면은 이 가래라고 하는 것도 없애고 종국적으로는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도성제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8가지 수행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승에서는 뭘 닦아요? 이런 기본적으로 하고 육바람일 따지죠. 육바람이를. 자, 8가지 이제 그 방법인데,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각종 수행법의 기본적인 토대가 돼요. 이 팔정도에서 지관도 나오고, 윗바사나 사마따도 나오고, 정해도 나오고, 정해쌍수라고도 나오고, 선종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가장 그 밑바탕이 되어지는 좋은 말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팔정도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정견이죠. 이게 그 불교에서는 여실하게 봐라, 이게 잘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 지혜로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삼법인 했을 때 쉬울 것 같지만, 이러한 3가지 현상세계의 법칙과 이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현상세계에 있는 모든 일체와 존재를 어떻게 정견해라, 똑바로 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의 멸성제에 도달하는 첫 관문이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했을 때 고집멸도인데, 이 집은 당연히 고의 원인이 되는 연기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 멸성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도는 멸의 원인이 되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집멸조, 이런 것을 이제 그 사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가래를 없애고 고통에서 해방이 되려면, 그래서 드디어 정견이 나오네요. 바르게 보기. 그냥 쉽게 정견하는 게 정말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쉽지가 않죠. 이 정견이라고 하는 거, 바르게 보기, 이 현상세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법신불이나 보신불이나 응신불이라든가 법신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한테 부처 자체가 없으면 못 봐요. 근데 올바르게 전견할 수 있어야지 내 부처를 내가 봐요. 그게 1초가 됐던 2초가 됐던 하루가 됐던 시간이 됐던 간에.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이 의미에는 이렇게 현상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와 일체 현상 같은 것들을 지혜의 눈으로서 정확하게 봐라. 그 다음에 정사유, 정업, 정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정진, 바른 정진,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이 정념 자체가 바르게 깨어있지. 이게 정사유는 이렇게 마음가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이 정념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깨어있기예요. 이게 바르게 깨어있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해가 되는 거고, 이게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정념 자체가. 그래서 둘, 넷, 여섯, 일곱, 하나가 더 남았네요. 그 정정, 바른 삼매, 그렇죠? 올바른 선정이죠. 자, 이렇게 8가지를 초기 불교에서는 이 8가지를 행을 하면서 해야지만이 어디로 갈 수 있다. 교학적으로는 멸성제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8가지를 잘 닦아야지 어떻게 멸성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초기불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대승 쪽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거는 어떻게 해? 조금 달라요. 단순해요. 대승 쪽에서는 이렇게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른 말하기, 바른 행위, 바른 생각, 바른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과 해로도 하고, 직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천적인 이러한 세세한 것들보다는 되게 좀 굵직굵직하게 나가죠. 그래서 하지만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정경과 정사유 자체를 지혜로 본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지혜가 조금 나오려면 정어나 정업이나 정명, 어떤 계율 같은 것, 나만의 어떤 레귤레이션 자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흙탕물도 좀 깔아 앉아야지 맑은 물이 나오듯이 따라서 이 개는 정을 증득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이 바른 정진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른 정견이나 정사유를 얻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개정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개정해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정견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보기 참 이거 어렵죠. 자, 따라서 이 8정도의 덕목 중에 이 정견이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행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연기법이 설해졌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라고 했었던 것 자체도, 고라고 하는 것 자체도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기법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고라고 하는 것은 그 스타트가 어디예요? 그 스타트는 고의 스타트는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와 현상 그들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잘못된 시각, 잘못된 사견으로 인해서 실체가 없는 것들을 있다라고 보는 순간 그 인식의 결과는 결국은 좋은 거는 더 취하고 싶고 나쁜 거는 더 멀리하고 싶고 라고 하는 그러한 가래라고 하는 아주 갈망하고 집착하는 이러한 가래를 통해서 결국은 그 끝은 고통이 수반이 된다 라고 이렇게 연기법 측면에서 고를 우리가 한번 봐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 고를, 있다를 현상세계에서 정확하게 보려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던 게 삼법인이에요. 현상세계를, 현상세계에 세 가지 존재하는 그런 법칙들. 이 삼법인이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재행, 무상. 그 재자는, 모든 재자의 행자는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것은 그 함께 만들어져 있는 모든
일체의 현상과 이 존재들은 무상, 항상하지 않는다. 곧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달마 쪽에서는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쪽에서 들어가지만 그렇게 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삼법인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야기였어요. 재행무상. 그래서 이 재행무상을 다른 말로 그냥 무상하다라는 말로도 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제법무아. 당연하겠죠. 이게 모든 일체법은 항상 하지 않고 항상 변해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나 현상에 나라는 것 자체, 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 그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무하잖아요. 그렇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행 무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하죠. 본성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법무화 현상세계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열반적정이라고. 열반적정. 이 현상세계의 모든 것들은 항상 이 현상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변하고 무상하고 그 다음에 무아예요. 그러면서도 열반적정의 세계가 있다. 어디에? 그냥 눈 뜨면 이런 현상세계에. 이 세 가지의 이 진리, 이 삼법인, 도장 찍듯이 일체처, 일체 시에 다 공통으로 이렇게 쓰이는 삼법인이 현상세계의 원리, 원칙이다.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법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봐라라는 이야기예요.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재행무상이잖아요. 있다라고 보지 말고 재행무상으로 보고 제법무화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삼법인이. 그래서 어떠한 심오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철학적인 없는 것을 만들어 법체계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열반적정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뜻 그대로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예요. 이 번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번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넓게 보게 되면 사성제 끝난 다음에 오온을 할 건데 색수상행식이라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 있는데 이 색 빼놓고 이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 우리가 의식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 빼놓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 의지 빼놓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줄임말을 오온이라고도 하고 이 색과 이 물질과 정신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온 세상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열반이다라고 했을 때 번뇌가 없는 아주 적적한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요동을 쳐요, 안 쳐요? 수상행식 자체가 고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참 재미있는 게 초기 불교에서는 수상행식,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전부 다 번뇌로 봐요. 번뇌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어떻게 해요? 없으면 곧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서 있죠.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대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수상행식 내 감정과 생각과 의식과 판단에서 집착만 물들지 않으면 곧 그게 열반이라고 해요. 초기와 대승은 많이 다르죠.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초기 이제 원래는 5원까지가 근본불교 뭐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하는데 5원 12처 18개까지가 이제 초기불교라고 확대를 해서 놓고 보게 되면 대승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자체를 버리지 않고 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의지와 내 판단에 물들지만 않으면 그게 곧 열반이라고 그래요. 초기에서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버려야 할 거예요. 초기에서는 이거 다 버려야 되지만 대승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버리지 않습니다. 대승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식과 판단을 조금 더 잘 이용을 하고 잘 경영을 해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육바람일, 십바람일을 하면서 중생과 함께 가요. 대승에서는. 초기에서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열반에 들면 뭐라고 그래요?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아라한의 본뜻은 뭐예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대승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보살사상이라고 그랬죠. 보살사상. 이 보살님들은 뭐 예를 들면은 아미타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 우주에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것. 그래서 이 대승 쪽으로 오게 되면 열반의 개념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확대가 되어져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올라올까요? 억누른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초기에서는 이것만 없으면 열반제일이죠. 그래서 윤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딱 사라지는 게 아라한의 목표예요. 왜? 고해서 완전한 해탈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서는. 하지만 대승적으로 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색수상 행식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식과 판단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과 함께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을 우러러 공양하고 받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스님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대승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보살 사상으로 넘어가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 초기 불교에서 이제 대승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열반의 의미도 이렇게 한 번씩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동국대학교가 조계종 종립 학교잖아요. 조계종은 대승이고 거의 한 10분의 9 이상이 대승 쪽에 교학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렵다.
졸립다. 아이고, 살짝 아프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건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니까. 좋다, 나쁘다, 싫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게 번뇌라고요. 이러한 번뇌들을 없애고 열반 자리에 있나? 이러한 번뇌들이 있지만 여기에 물들지 않고 열반 자리에 있나? 행주자와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하죠. 대승이. 그러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지 돼요. 불교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상태를 고라고 그래요. 가르친 목적 중 이거등나 고를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걸쳐 해결하고자 했었던 것이 고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로병사 같은 경우에도 불교에서는 다 고로 봐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은 당연히 고통이죠. 근데 태어난 것도 고통이래요. 태어난 게 왜 고통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생로병사,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사법인에 가면은 일체계고라고 나오잖아요. 일체가 다 뭐라고요? 고통이라고요. 고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런데 왜 일체가 왜 고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생까지도 나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체가 모두 불교에서는 고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연기법과 고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고라는 것은 절대자나 초월자가 인간한테 벌 주고 미워해서 만들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연기법 측면에서 고를 보면 고유성이나 실체성이나 실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연기의 원리가 고의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고라는 것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생겼어요? 없는 실체를 있다라고 착각하고 망상을 일으키는 원인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없는 실체를 내가 있다라고 번뇌와 그 망상, 그 오염된 생각, 인식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촉이나 대승이나 똑같은 공식이에요. 있다라고 인식 발생이 되어질 때는 자동적으로 뭐가 붙어요? 좋고 싫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무덤덤하거나 좋고 싫고 더 강해지면 뭐가 돼요? 집착하고 아니면 너무 피하려고 하고 그걸 가래라고 하죠. 가래가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12연기에서는 취가 생기고 유가 생겨요. 유가 생기고 생이 있고 노사가 있어요. 유가 생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뭐예요? 망상이에요.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이거는 결국 고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 구조는 어떤 현상이나 존재를 인식을 했을 때 100% 어떻게 인식을 해요? 내가 있고 타가 있고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인간의 인식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고해에서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하고 극복을 할지에 대해서 설하신 겁니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조건을 제거해버리면 당연히 고로 없어지겠죠. 이 원인과 고통을 어떻게 불교에서는 없애고 지워버린다고요? 그냥 여실지경이에요. 원인과 조건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초기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번뇌들을 제거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뭘 추구를 해요? 열반이죠.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서 제1주의가 열반이에요. 불교예요. 대승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어떻게 없어요? 열반이 아니라 여실직연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라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열반이라고 대승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번뇌와 망상과 염호된 식 자체가 현상이나 존재에 붙지 않으면, 무심하면 고통이 없다. 고통이 있다 없다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처음과 끝은 고화에서의 해탈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복잡한 교학이나 어려운 내용도 결국 이거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기법이 설해진 본래 목적은 존재 규명과 같은 어떤 철학적인 심오한 접근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 부처님 이러한 고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과 수행 방법들을 사람들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교리나 교학이나 이 설법 같은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학들이 일어났을 뿐이지 부처님 법은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했을 때 깨달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뭘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 네, 연기법이죠.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 만남에 의해서 현상이나 법들이 존재를 할 뿐인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그거를. 연기에는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고 본성이 없어요. 사과라고 하는 요 안에는 실체가 없다. 사과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무자성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걸 공이라고 했어요. 연기함으로 실체가 없고 무자성이고 공이에요. 근데 공과 연기는 어떻게 틀려요? 같은 말이지만 결 자체가 달라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에요. 모든 존재나 현상을 나를 포함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구성을 하는 현상세계의 존재의 법칙을 연기라고 하고, 공은요 같은 말이지만 이거 자체를 그냥 공이라고 해요. 실체, 현상 자체를 공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지만 쓰임새가 다르죠. 이 펜은 그냥 공이에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한 목적이 뭐예요? 이 범부들은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있고 사람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실체나 자성은 없다. 현실 세계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한다. 여실직연하지 못하는 데에서 무명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인식의 결과는 고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윤회의 구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첫 일성이 연기법이었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과 연기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연기로 의해서 만들어졌죠. 이 법칙을 말을 하는 게 연기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공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텅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유무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법,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도로 가버리게 되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반야심경에서는 색, 즉, 시, 공. 공, 즉, 시, 색. 그냥 정리를 해버리죠. 사과라고 하는 부분은 자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형태가 있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라고 반야심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난 불교의 양대 산맥인 유식과 공사상이 있죠. 유식과 공사상
그 이후에 나오는 기신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화경, 화환경, 우리나라는 조계종이 선종이죠.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승이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중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하실 때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지만 연기와 궁과 중도, 이 일승법문, 이 중도가 뭔지 철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문을 듣게 되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들어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연기와 공은 달라요. 같은 의미지만 달라요. 나는 뭐예요? 나는 공이에요.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기는 부처 성도를 하시고 가장 먼저 설법을 하셨던 내용이 사성제예요. 연기를 설명하기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들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성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나는 중도를 깨쳤다라고 하면서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그게 초전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전법륜경이라고 거기에서 양극단을 여윈 나는 중도를 깨쳤다 그런 말씀을 해요. 대승에 와서는 쌍차 쌍조라고도 하고 선종에서는 살활자제라고 하죠. 죽였다 살렸다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연계의 공식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거는 대승소승 합쳐갖고 연기의 공식입니다. 자, 이제 아함경에 나오는 거지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서로 상즉관계다라는 이야기죠. 상즉은 두 개의 개념이나 현상 자체가 일체가 되어져 차별을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승 쪽에 오게 되면 불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조계종은 그 선종의 인재종을 이었어요. 그 선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불이법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번뇌 즉 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뇌가 곧 보리, 지혜래요. 불이에요. 왜요? 근본은 하나니까. 예를 들면 상직이다. 두 가지 개념이나 현상이 서로 무차별해서 일체가 된 파도와 물거품 같은 거예요. 두 개의 현상이죠. 파도라는 것과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현상 자체가 본질은 같죠. 그래서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기의 공식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상직의 관계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는 상호 의존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색 하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색깔을 구별 못해요. 하지만 하얀색이 하나 나타남으로 해서 두 가지 현상, 두 가지 법이 생기죠. 상호 의존적이죠. 연기법은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요. 이러한 내용들은 초기 불교에서의 연기 플러스 대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모든 존재는 현상은 나를 포함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만 그리고 상호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기법인데 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물 분자가 연결이 수소 두 개하고 산소 두 개인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물이에요.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은 물이 아니에요. 물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요소가 관계에 맺어져서 물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하지만 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연결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물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물은 있어요. 우리가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현상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물의 실체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탁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삼라만상 모든 현상과 존재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상호 의존 관계로 형성된 현상을 우리는 볼 뿐이라고 그래요.
인연이 흩어지면 물도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연기란 인연의 이치, 원인과 조건의 이치를 말하며 상호 의존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법칙.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 따라서 연기법의 상이성, 현상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법칙의 관계. 따라서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성립시키는 원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존재를 성립시키는 원인이나 조건이 없어질 때 그 존재도 소멸되거나 변화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변하고 영원불면한 현상이나 존재나 법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깨달음을 설한 이렇게 목적은 첫 번째가 이고등락이에요. 초기에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해에서 해탈하는 방법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삼법인과 사성제와 12연기를 이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내가 아프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죠. 연기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연기법을 설하신 목적이 성불도로 나가기 위한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향해서 성불도로 나가는 것. 세 번째는 하화중생이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공돌이나 중도돌이를 깨달아서 현실 세계에 내가 쓰고 그러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을 깨달으면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어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위로는 깨달음, 지혜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이렇게 연기법을 설한 목적을 밝히셨습니다.